관련된 본문 중에 가장 인기 없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신 이야기인데 오늘 이 재판은 공정하지도 않고 당시의 사법체계의 모든 규칙들이 지켜지지도 않은, 한마디로 잘못된 재판, 부패한 사법부의 행태가 드러나는 그런 재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감동적이거나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그 죄된 모습을 자꾸 들춰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인기 있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사람들의 타락한 어떤 사법부의 현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심지어 그런 사법부의 모습을 보면서 막 속이 메스꺼린다라는 그런 분도 계시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재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도 닮아있는, 사실 어느 시대와도 닮아있는 그러한 부패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롭거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큰 감동을 주는 본문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니까 이 본문을 같이 읽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아마 읽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의 이 재판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경찰이나 검찰이 되어서 예수님의 죄를 이제 조사하는 것으로 14장에 시작하게 되는데, 14장 55절 한번, 14장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벌써 잘못됐죠. 증거가 있어야 사람이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인데 이미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딱 정해놓고, 너는 죄인 정해놓고 거기에 짜집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도 갖다 대고 저것도 갖다 대고. 그랬더니 14장 56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55절에 증거도 없고 56절에 증언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가 없는 것이죠. 무죄죠. 풀려나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57절 굉장히 집요하죠.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58절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러니까 성전 모독죄. 그런데 59절 그 증언도 서로 뭐하죠? 그것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풀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답을 딱 정해놨으니까, 이미 답은 정해놓은 상태니까 없는 것은 만들면 되죠. 틈이 있어야 못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못을 박으면 틈이 생긴다는 말이 있듯이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그 유리한 증거, 있는 증거는 싹 빼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엮어서 지금 죄인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권력은 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경찰, 검찰의 모든 권력은 견제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증거도 없고 증언도 다 엇갈리는데, 그러면 풀려나야 되는데, 이제 한마디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보시면 빌라도 앞에 예수님께서 끌려가십니다. 빌라도는 요즘 말로 하자면 이제 판사와 같은 역할입니다. 재판장. 우리가 대부분 내가 조사받을 때 억울하고 그래도 재판정에 가면 내 그 솔직함이 다 밝혀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오산입니다. 다 서로 선배가 후배가 되고
또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연결되어 있어서 정말 법대로 양심대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정치적인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오늘 빌라도 우리가 익히 아시는 것처럼 평소에 5만 명 살던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되면 한 6월절이 되면 이런 절기가 되면 30만 명으로 사람들이 순례를 하러 오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치안을 유지하고 여기서 소요가 일어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게 되거든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한 모습일 수도 있죠. 판사가 정직하게, 재판장이 공의롭게 양심적으로 판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다시 말씀 보시면 1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리라. 죄가 없고 대제사장들이 시기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웠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 15장 14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악한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은 막 손을 씻는 장면도 나옵니다.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그 사람의 죽음의 이 죄의 그런 대가는 너희들이 치러라. 이런 빌라도의 마지막 이야기도 전해지지만 판사로서 마지막 민주주의의 그 최후의 그런 결정을 내리는 그런 재판장의 자리에 있다면 끝까지 양심을 지키고 어떤 압력이 있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법의 규칙에 맞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가 자기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이렇게 양심을 저버리고 자신이 가진 법소신을 내버렸던 이 사람을 우리는 기억하죠. 성은 본디오, 이름은 빌라도라는 그 사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이 사람의 이 비겁한 사람, 양심 없는 사람의 이름을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까요? 증거도 잘못됐고 증언도 다 거짓이고, 그리고 믿었던 재판장의 판결마저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고, 20살 때 살인 누명을 써서 20년간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20년 지나고 나중에 가석방이 되었는데 나중에 진범이 잡히게 되면서 재심 판결을 통해서 이제 무죄로 판결받았습니다. 무죄로 판결받는 과정에 그런 수사 기록을 보니까 증거가 다 조작된 거예요. 증거가 조작되고 심지어 국가수에서 올라온 그런 그 감정서까지도 경찰들이 다 조작해서 제출하고, 그리고 구금하고 때리고 협박하고 그래서 강제로 자백을 받아냈죠. 그러니까 재판정에 가면 이게 다 이제 나는 그래도 이게 풀릴 줄 알았는데 재판정에서도 안 풀린 거예요. 나중에 형사보상금을 받긴 하는데 이 사람의 인터뷰를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죠. 20살 꽃다운 나이에 내 청춘의 20년의 세월을 내가 교도소에서 보냈다. 너무 억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7번 방의 선물의 그 주인공이었던 실제 모델이었던 그 사람 역시 15년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무려 36년이 지나고 무죄 판결을 받게 돼요. 근데 그때도 이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조작하고. 나중에 그 재심 판결 받는 그 재판정에 그 당시에 고문하고 조작했던 형사들도 오고 이 사람도 온 거예요.
나중에 이 경찰들이, 그 당시 경찰들이 다 이제 70이 넘었잖아요. 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죄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이게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게 있겠죠. 예수님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뭐 증거도 안 맞고 증언도 없고 뭐 죽이려고 작정하고 만들어내니까 조작하고 그리고 재판정 믿었던 재판정마저도 거기서도 자기 정치적 입지를 따라서 구분 재판을 내리게 되니까 지금도 이 시대에도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재판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재판하고 그렇게 막 하면 판사라도 제대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또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근데 뭐라고 할 거 없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세상은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의 편을 들어줘요. 힘 있는 사람은 조사도 안 해요. 힘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도 만들어 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고아와 과부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시는 그런 분인 굽어 있지 않은 판결을 내리시는 의로우신 재판장.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하여튼 굉장히 오늘 무거운 마음, 억울한 마음, 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뭐 정말 이게 기가 차다고 표현할까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두 사람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말해줘도 뭐 가짜 증거와 증인을 내세워서 자기를 범인으로 삼고 죄가 있다고 그렇게 수사 결과를 내리고 재판정에 가서도 아니라고 말해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런 억울함을 오늘 예수님이 그대로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자, 거기까지만 해도 좀 괜찮은데 사람들, 그 당시에 군중들이죠. 군중들을 이 대제사장들이 충동질하게 됩니다. 한번 말씀 보시죠.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15장 11절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13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막 사람들을 충동하는 거예요. 요즘 표현을 하면 선동이에요. 선동해가지고 예수님 죄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죽여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최후에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사람들이 제대로 깨어있으면 이 재판이 잘못됐고 이것이 얼마나 불의한 것인지를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고 잘못된 재판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힘, 그 정도의 마음이, 그 정도의 단합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동당한 거예요. 그래서 몰라요. 사실은 모르고 죄가 있다고 하니까 죄가 있나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뉴스는 다 신뢰할 수 없죠. 신문도 그렇고 특히 유튜브도 그렇고 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닌 거거든요. 이게 조금만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는 안 보여주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뭐 어떤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무슨 말을 하면 그게 진짠가. 유튜브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게 진짠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말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인가 보네. 저 사람이 죄가 많은가 보네. 많은지 아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디 가서는 저 사람 죄 많아. 큰일 날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여기 사람들도 다 충동질 당해가지고 선동당해서 예수님 죽여야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조금만 더 생각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내가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내가 유월절을 지키러 왔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죽어야 할 만큼 그러한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옆에서 말해줄 사람들이 바디메오도 말해줄 수 있고 38년 된 병자도 말해줄 수 있고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도 말해줄 수 있고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을 했던 사람들도 말해줄 수 있고 우리에게 해를 끼친 게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분은 친절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다 말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알아볼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말하면 듣는 대로 그냥 선동당해서 충동질 당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어떤 법안이 올라가면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 법은 철폐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 도장 찍고 막 피켓을 들고 그래요. 그런데 막상 물어보면 그 법을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법의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법은 안 된다 그러면 읽어보지도 않고 이 법은 나쁜 법입니다. 한마디 한 거 그거 듣고 아 나쁜 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재판 조사도 다 잘못됐고 판결도 정말 잘못된 판결이고 심지어 사람들조차 얼마 전에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던 인파들조차도 완전히 사람들이 다 선동에 다 취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을 죄인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막 은혜가 되고 깊지 않고 너무 답답한 거죠. 어쩌면 오늘 현실에 오버랩이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과거에 내가 겪었던 그런 사건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너무나 답답하고 정말 억울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과 15장에 가장 인기 없는 본문을 기록하면서 마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60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왜 아무 말도 안 해?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61절 예수님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했다. 예수님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억울하면 막 해야 되잖아요.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또 15장 4절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님 때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15장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충분히 말하면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충분히 말을 하면 이렇게 사형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억울한 상황인데 경찰도 검찰도 다 조작하고 판사도 정치적 재판을 내리고 심지어 사람들조차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TV 딱 켜지면은 막 손가락질하고 이랬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더라. 마가의 이야기. 침묵하고 계시더라. 예수님의 침묵은 무기력의 침묵이 아니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 지난주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기로 고뇌 끝에 결단하시고서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는 예수님의 결단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으시는데 더 이상 그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공정성이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진 이 재판. 20살 때 누명 써서 20년간 옥살이 했던 그 윤성여라고 하는 그런 사람처럼 억울하기도 하고 또 7번 방 선물처럼 정원섭 이 사람처럼 억울하기도 했을 터인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침묵하시면서 자기가 자기의 무죄를 드러낼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가능성도 있었고 심지어 빌라도가 생각할 때 이상하게 여길 만큼 충분히 말만 하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침묵으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마가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오늘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알아? 보십시오. 15장 11절, 12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13절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예수를. 그러면 보통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죽이십시오. 사형하십시오.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굳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극형이기도 하지만 십자가가 예수님이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을까? 그런데 단순히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극형이어서가 아니라 오늘 여기 충동지라고 여기까지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 위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이나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못 믿냐면 꺼리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아니냐.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이냐.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느냐. 나무에 달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단순히 극형, 단순히 고통스럽게 죽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종교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침묵으로 그냥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그러진 재판을 보면서 충분히 분노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최종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빌라도에게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침묵하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 십자가, 저주받은 십자가에 당신이 달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묵묵히 침묵 속에 십자가를 피어내신 것이죠. 어린아이가 아버지 따라 왔다가 교회 왔다가 딱 교회 와서 보니까 앞에 십자가가 달려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옆에서 귀에다 대고, 아빠 저기 더하기 표가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빠가 기도를 다 끝내고 나서 아이에게 말해줍니다. 맞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더하기가 되시는 분이셔. 예수님은 우리 삶의 더하기가 되는 분이죠. 죽음으로 끝날 인생에 생명을 더해 주신 분이시고, 죄로 점철되어서 죄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의의 옷을 더해 주신 분이시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덮어주시는 의의 옷으로 더하기가 되어 주신 분이시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에게 평화를 더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나음을 더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침묵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어요. 불완전한 사법체계의 무기력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냥 침묵하며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하다고 해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포자기로 그냥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런 시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또 침묵하고 또 침묵하고 또 침묵하고, 마가가 예수님의 침묵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더하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더하기표가 되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죽음의 길을 걸으셨고, 비겁하게 다시 뒤돌아서지 않으시고, 다시 고뇌하지 않으시고, 다시 고민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더하기표가 되시려고 묵묵히 그 길을, 묵묵히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가서 침묵 속에 십자가를 마침내 피어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기쁠 때는 확 올라갔다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없이 시베리아 그 북풍처럼 냉랭해지고,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핏기가 사라지고 그냥 미소 자체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온도계와 같은 삶. 좋을 때는 한없이 너무 좋아서 또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릴 만큼 막 그렇게 좋아하는 온도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을 살아가죠. 내 인생이 엄청 기쁘고 교만해질 그런 성공의 시간에도 온도 조절기를 탁 낮춰가지고 적정 온도, 항상 평온을 유지하고 항상 그 가운데 겸손을 유지하는 그런 삶. 내 인생이 밑바닥인 것처럼 내 자녀, 내 가정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더 이상 끝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저 가장 어두운 그런 순간에도 온도 조절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온도를 탁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은 어둡고 절망적이어도 내 안에 영혼은 평안하고 주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 어려운 때를 버텨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더하기표가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온도 조절기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에 복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더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 삶에 지금도 아무리 지치고 절망스럽고 가장 끝자리에 밑바닥에 서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 걸어가신 이 침묵의 십자가를 보면 온도 조절기를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억울함을 다 짊어지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더하기표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 붙들고 험한 세상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멋지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걸어가시는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그 십자가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인생의 더하기 표가 되시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묵묵히 침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침묵하며, 빌라도마저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침묵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침묵이고 우리를 위한 사랑의 침묵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더하기 표가 되어주시려고 사죄를 더해주시고 새 생명을 더해주시고 소망을 더해주시고 위로를 더해주시려고 우리 인생의 더하기 표가 되어주시려고 침묵 속에 십자가를 피워내셨습니다. 이 십자가 내 인생의 더하기 표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십자가 붙들고 오늘의 어두운 현실을 이겨가게 해주옵소서. 온도 조절기처럼 내 인생의 밑바닥이라면 이 십자가 붙들고 온도를 올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 동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려운 일들 역경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더하기 표가 되어주시려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새 생명 주시려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침묵하며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오늘도 마음속에 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마음속에 품습니다. 하나님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오늘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불의한 재판이 행행하고 있는 이때 예수님의 그 억울함, 예수님의 그 죄 가운데 낙인 찍혀졌던 그 슬픈 현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의 더하기 표가 되어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 은혜를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총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내 인생의 더하기 표가 되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승리하며 걸어가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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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인생의 더하기 표가 되어주신 예수님, 침묵 속에서 십자가를 피워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며 묵묵히 우리 인생의 더하기가 되어 주시려고 그 길을 걸어게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품습니다.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대신 저주를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온도 조절기처럼 낮아진 내 인생, 내 가정, 실패한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 플러스가 되어 주시려고, 더하기 표가 되어 주시려고 묵묵히 그 길 가신 그 주님 붙들고 온도 조절기 인생을 살아서 다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찬송하며 새로운 힘과 용기를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침묵 속에 피어낸 그 십자가 더하기 표를 붙들고 오늘도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